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자막으로도 뜨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합독하는 이 시간이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늘 본문이 길지만은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의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불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이 일 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리라. 내가 저희 일을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으되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의 힘을 확실하게 드시고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좁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약속을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저 본능을 쫓아서만 살지만은 사람은 약속을 주고 받고 약속을 따라서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지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친히 손으로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상대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해 주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구와 할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 상대가 될 만한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한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어떠한 피조물과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병원을 갔었거든요. 병원을 개원해서 갔더니 병원을 다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기서 진료를 하고 그 다음 방에서는 이런 질병을 이런 기계로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하고 그 다음 방에는 이런 기계로 이런 병을 진찰하고 그 다음에 또 수술방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회복실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대기하는 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을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다 줄 테니 네가 다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아마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담아 봐라, 이게 무슨 강인지 아니? 이게 유브라데 강이야. 이게 히데르겔 강이야. 그리고 이 나무 과일이 뭔지 아니? 한번 따서 먹어봐. 맛있지? 이게 사과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소상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너 다 가져라. 네가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마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고 동산 중앙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아담아, 이 나무 보이니? 네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은 네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야. 이 말은 먹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너 이거 먹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담 알았지? 너 나와 함께 약속하는 거야? 아마 아담도 예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아담이 참으로 철석같이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깨트리려고 했던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입니다. 간교한 뱀이 들어와서 아담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아담아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을 이렇게 속입니다. 뱀의 거짓말에 속은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영원한 참혹한 지옥 영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은 이 약속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괴계를 부리는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에게 속지 말라. 더 크게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는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아담도 약속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참으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간교한 자가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인데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이 원수가 괴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성회를 했습니다. 목금토 했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정말 상임 목사님 설교부터 아이들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은사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거룩하게 살며 성령의 은사로 사용당하겠습니다. 라는 이 각오와 결단이 이제 필요하다 싶어서 과거에는 기도원에서 은사 집회하기 전에 그 유해물이라고 해서 시퍼런 박스에다가 청년성이나 중고등부 성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거기다 다 버렸거든요. 요즘에는 뭐 버릴 만한 것들로 애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은밀하고 아주 이게 간교하게 애들이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니들이 짓는 죄를 다 적어. 첫날부터 어제까지 말씀 들으면서 니들이 짓는 죄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았지. 그거 지으면은 망하는 거 이게 다 알지. 다 적어 라고 해서 다 적어서 애들이 냈습니다. 적은 거 보니까 자기가 맨날 중독됐던 게임 이런 거 다 이제 어플을 삭제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애는 게임 종류만은 10대까지를 적은 거예요. 게임 이렇게 많구나 싶었거든요. 게임 다 적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애들이 엄청 중독됐거든요. 유튜브는 이런 거 다 계정 탈퇴하고 삭제하겠다고 어플도 지우겠다고 애들이 거기다 적었습니다.
거기다 다 적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 그 음란 동영상도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술, 담배도 끊겠습니다. 이제 성적인 타락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적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 회개하고 돌아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참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돌아선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약속대로 죄를 이제 짓지 않을 학생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약속했지만은 약속을 안 지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킬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간교하게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은 하고 결단은 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 원수 같은, 이 간교한 뱀과 같은 원수에게 속으면은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시골에 보면은 가끔 뱀에 물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물릴까요? 그냥 가다 보면은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독사가 발목을 확 물어버려가지고 병원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파기하고 넘어지고 참으로 또다시 죄를 짓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참으로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파기하려는 악한 마귀 사람 귀신 역사에게 속으면은 여전히 똑같이 과거의 그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늦지 말고 예배 잘 드려야지. 여러분 약속했지만은 여전히 예배 늦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배 늦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아멘 하셨죠? 거의 예배 시간마다 이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늦지 말자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저의 부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했는데 여전히 예배 시간에 늦고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엔게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엔게리 찬양대 참으로 연습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와서 꼭 찬양해야지 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지원한 대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늦잠 자고 그래서 찬양대 빠지고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고작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죄를 지은, 아담이 지은 죄가 여러분 그렇게 막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이고, 여러분 그게 적은 죄 같지만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중없이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죄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을 파기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적은 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렸지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을 파기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을 파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보다 크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약속을 잘 지켜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약속을 잘 지키자. 더 크게 약속을 잘 지키자.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복을 네가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약속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하나 먹어서 영원히 망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듣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겁니다. 엔겔이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기로 약속을 했다면은 늦지 말고 와서 찬양을 잘해야지. 여기 우리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엔겔의 찬양대에 많이 지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약속한 만큼 진실하게 찬양을 해서 어려서부터 찬양을 잘해서 복받는 믿음의 학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일방적으로 아담이 계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 나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계속 상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시는 보지 않도록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꾸 나랑 약속을 어겨.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만나야 됩니까?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아, 관계를 끊어야지요. 관계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한 인간을 그럼에도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속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날마다 하나님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속아주시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믿어줄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돌아서서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다고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무궁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만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왕이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참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과 함께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약속을 체결하시냐면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은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변절되고 타락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니까 결국은 약속을 주었지만은 약속을 어긴 대가로 바벨론에게 패망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보세요. 아담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버렸지만은 다시 약속을 하겠다고 주님이 참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내용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했던 약속,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참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그 죄의 대가로 참혹한 지옥 영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영원히 정령 죽으리라, 지옥 영벌을 피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맺으신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떠한 죄인이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러한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제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자 우리 중학생들 눈 뜨고 목사님 봐야지. 내가 니네 국장님이야. 눈 뜨고 봐야지. 자, 졸지 말고 봐야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류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 아들이 너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서 너희 죄를 해결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쏟으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 피의 공로를 참으로 힘입는 자 누구든지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인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리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게. 그 아들의 피의 공로를 믿고 너희가 회개만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없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새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리고 그 법궤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흘린 피를 뿌려서 그들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법궤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으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다 새긴 십계명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고등부 성회 때 은혜 받으셨고, 여러분들도 이번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설날 축복대 성회 중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역사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참으로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 따라갈 때 원수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배 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에 고침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약속으로 주셨다니까요. 약속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서 참으로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병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끌어내는 이 원수를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를 약속으로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을 누리지 않고 왜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해서 이 원수를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과 우리와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약속은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21절까지 있는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참으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는데, 이것들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 속히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연거푸 여러 차례 내가 속히 오신다고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야.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야.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만큼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확실하게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들 다 믿는다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에 마음을 쏟아서 열심을 품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참 우리 아무리 예배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목청 높여서 아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참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신부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심정처럼 진실하게 숨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참으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해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엔게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엔게디 찬양대 우리 중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참 주님이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너무나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몸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고 내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기 뒤에도 보니까 또 우리 이삭학년에 우리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도 앉아있는데 참으로 아침마다 와서 일부 예배드리고 연습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참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내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지 아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무엇으로 하냐면은 내 몸을 들여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영적 생활은 몸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을 해도 내 몸이 영적 생활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참으로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지런히 복음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동계성회는 끝났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겨울성경학교, 그 다음에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중고등부 동계성회, 그리고 우리 참으로 청년들과 장년 전성도들의 동계성회인 이제 설날성회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도할 때 참으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신앙생활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며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약속을 잘 지켰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했을 때 우리와 약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약속을 참으로 잘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땅이 참으로 온 인류가 죄를 지었고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가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얼마의 크기로 방주를 지으라고 일러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면 산다는 약속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냐면 자그마치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그와 한 약속을 100년 동안 어김없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방주를 잘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와서 찾아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한 번 말씀하신 다음에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받아 전 인류가 멸망당할 때 노아와 그 8 식구는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모든 인류는 다 참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킨 자만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새 언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참으로 어떠한 문제와 악한 원수가 참으로 괴계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참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기도합니다. 찬송가 우리 455장인데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 우리 한번 진실하게 부를 텐데 1절과 4절 우리 찬양할 것입니다.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영원히 불변 안 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신답니다. 아담도 약속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파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는 너희 영혼을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 주님의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 은혜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함께 마이크 들고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우리와 약속을 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오른손을 높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내 영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과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약속을 파기하고 오기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와 다시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얼마나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어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와 주님과의 마지막 남은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나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에게 속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 이루신 새 언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 그럼에도 끊임없이 변치 않고 사랑하셔도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도 예수를 피 흘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